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믿습니다라고 하긴 하지만 참 때로 보면 참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 말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좋은 약속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약속하신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늘의 별은커녕 아들 하나 없는 거야. 어디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정말. 그래서 저들은 10년 세월 기다렸지만 하나님 응답이 없자 아주 기발한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뭐예요?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게 하자.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 보실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요? 86세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장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세? 86세.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랜만에 침묵을 깨시고 찾아오신 때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뒤끝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스마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 많이 섭섭하셨는지 무려 13년 동안 침묵의 긴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그리고 드디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긴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올마이리 가시다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17장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5절 말씀 또 볼까요? 16장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이제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6절에서는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는 말씀. 여러분, 창세기 17장, 16장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장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무려 13년 동안의 영적인 침체기를 청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되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17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끝나느냐?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27절에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말씀. 할례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신약의 세례와 같은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몸에 도장을 콱 찍어 놓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마므레 헤브론 북방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서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무더운 여름날 밖에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웬 세 사람이 거기 앞에
나그네들이 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2절 보세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 누구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이 그림은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가 그린 제목의 아브라함과 세 천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한가운데 그 환하게 빛이 나는 그 흰옷을 입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발을 쭉 펴고 아브라함이 그 무릎을 꿇고 이제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고, 여러분 저 아브라함 저 뒤쪽에 보면 있는 여성이 하나 보이죠? 그가 누구였을까요? 맞췄습니다. 딩동댕 사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사람 셋 누구냐? 전통적으로 그는 바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찾아왔다. 렘브란트 그림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면 인간인 아브라함이 알아볼 수 있었겠어요? 알아볼 수 없죠. 이 당시 아브라함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으로 그냥 신으로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3절에 나오는데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말씀 이렇게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이들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두 천사를 알아본 것이 아니고 그냥 뜨거운 대낮에 찾아온 그런 거림 같은 나그네들이지만 그들을 귀한 손님으로 인식하고 주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 성경에서는 물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나그네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그들을 뜨겁게 환영해 주었고 안에 사라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맛있는 빵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에게 환대하며 대접하는, 우리말로 한다면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차려서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여러분 빛나는 흰옷을 입은 그 천사의 그 왼쪽에 있는 발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땀 흘려 이 손님들 위해서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서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문에 붙어 쳐다보고 있는 그 사라를 향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이 세 분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사라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축복을 약속하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 이후로 드디어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가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바로 이런 천사들 나그네를 대접한 그 모든 섬김들이 있었던 것이고, 드디어 21장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한, 정말 부지 중에 온 손님으로 그냥 한 것밖에 없는데 바로 천사를 대접한 것이고, 나아가서 그냥 나그네를 대접한 것밖에 없는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접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훗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낳고 태어난 마구간의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에서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마구간의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런 철학이나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 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때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나그네 모습으로 오셨을까라고 하는 질문 해본 적 없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더라,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었고, 18장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은혜 받았잖아요. 17장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장을,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한 다음에 이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테스트 내용이 무엇이냐? 아니, 17장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고난도의 테스트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테스트 내용이 보면 뭐냐?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찾아온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평범한 일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대단한 무슨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삶이 뭐예요? 로마 12장 13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수술에 저보고 하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한 달 동안 목사 보고 말도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소리도 그거밖에 안 하고, 성경 읽을 때도 그거밖에.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크게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거, 그죠? 생수 한 병 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그냥 평범한 이런 작은 일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내가 그들에게 큰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말씀을 심각하게 읽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목사나 장로 직분자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장로 되실 분들도 잘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충격받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가운데 목회자,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설교라고 말할 것. 설교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디모데서 바울은 감독의 자격이 뭐냐 하면 가르치기 잘하는 것, 설교 잘하는 것보다 더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사랑, 그런 섬김을 더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우리 모든 집사님들도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번 주간도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특별한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회사 옆에 있는 어려워하는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주고, 아니 그럴 돈이 없고 그럴 시간도 없으면 그냥 손 한번 꽉 잡아주고 힘내. 여러분이 이런 작은 섬김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것이 바로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님, 권사님의 자격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위기들,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집요하게 추격하는 그런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위축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어디서 힘을 공급받았을까? 저는 그것을 시편 23편 5절에서 찾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는 항상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나가느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의 환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anointing,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위기 가운데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은혜는 없습니다. 정말 계산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은혜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니까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원수 많고 환난 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다 외우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12월에는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를 잘 보시고 예배 자리, 만사를 제치고 기도의 자리다. 왜? 은혜 받아야 되니까요.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은혜 받아야 이 수많은 원수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으니까. 셀 모임의 자리,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은혜 자리에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받은 환대를 우리는 되갚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는 것이,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작은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자들, 우리 하나님 네가 내한테 그랬잖아. 사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 받겠습니까? 다 우리 성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받게 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돈도 들고 오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인용하는 구절 있는데요. 시편 37편 25절의 말씀,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누가?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자주 간증드려서 제 돌아가신 어머님 권사님이 늘 가난한 전도사님들 오면 그냥 보내는 법이 없으세요. 지나간 나그네들 친척 가운데 어려운 분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우리 집에 와서 다 함께 먹고 다 그 많은 분을 대접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걸 보았지만 그 자손이 누가? 제가 우리 자녀 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늘 힘들고 어렵지만 늘 위로부터 늘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 남에게 나누어주는 늘 베푸는 귀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공부 잘해라, 뭐 유산 많이 물려주고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도리어 상처받아요. 그러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늘 베풀어 보세요. 누가 모르더라도 은혜를 베풀고 사랑 베풀고 섬기고 나가면, 지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작가가 쓴 글에 보니까 프랑스를 방문했나 봐요. 그리고 거기 다녀와서 거기서 발견한 문구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라. 그는 어쩌면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르니. 옆에 분 보세요. 혹시 천사 아니세요? 물어봐요. 천사 아니세요? 천사 같은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이 양보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일에도 은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은혜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공짜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18장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서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형제자매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들 위해서 손 안아주고 따뜻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여러분 사랑 많이 나누는 우리 12월 우리 대림절 기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